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또 오늘 같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단원 2과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책이 주는 가이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공부하자고 하는 거였고요.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설교를 하거나 그러려는 것은 아니고, 저도 같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같이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찍고 있습니다. 네, 보셔도 되고요. 안 보셔도 되고, 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이거 예수님이 당신의 표본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경험을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뭐 일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러한 삶, 결국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경험이나 지혜에 의존해서 일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나누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나 당신의 경험을 평가할 때 항상 성경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거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을 공부할 때 당신의 판단의 기준을 어떤 고립된 한 구절에만 두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 가운데, 사건 가운데 일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 봐야지 그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당신이 이 개념을 이해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번, 나의 경험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는 항상 나의 경험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해석한다. 나의 경험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판단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역사하신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다고 믿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맞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경험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겠죠, 그죠? 나의 경험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은 내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혹시나 해서 적어놓은 성경 구절인데요. 뭐 그렇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그 해석을 할 때 어떤 고립된 한 구절을 기준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뭐 그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적었는데,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저도 믿음이 많이 없을 때 옆에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이 막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책을 딱 가지고 있다가 오늘 아침 성경을 딱 펴요. 그러면서 이 구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절 오늘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편협한 이제 시각으로 말씀 한 구절에 의거해서 그거를 해석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구절이 나왔을 때 이럴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뛰어내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성경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성경이 당신의 길잡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그들의 믿음과 생활의 길잡이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세상적 해결책, 프로그램, 방법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것은 실용적이지 못해요 라고, 이제 성경은 너무 고리타분해요,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길잡이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찾을 때 저는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갈 것을 고집합니다. 이렇게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여,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따르라 하셨음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어저께 봤으니까. 근데 그 예가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만약에 일관적이지 않게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그게 우리가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을 해석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만 따라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냥 따라오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신약 시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을 좀 적어봤는데, 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또 21절부터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질문을 할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의 차이점이 뭐냐면 내 인생을 향한,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3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완수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지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였을까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누가 항상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아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같이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버지께서는 왜 아들에게 그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까요? 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서 그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따라서 행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주시하여 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찾아서 그분의 뜻에 우리 동참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삶 가운데서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매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주위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1단원 2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할 것이다, 평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성경이 나의 믿음과 내 삶의 생활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찾으면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내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과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뭐 정신적인 그러한 삶을 바라보시고 육체적인 그러한 삶을 바라보시고 사회적인 그런 관계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이제 또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러한 받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승리하시고 우리 또 시간이 되면 네, 내일 봅시다. See you tomorrow. Bye.